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성지여행의 엄강원 목사입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 보면서 또 아주 특집으로 귀한 여행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도 아니 그동안에 잘 계셨나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또 이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해서 좀 마음도 설렜고 또 마음이 또 떨리기도 했고 또 약간 준비가 제가 좀 덜 된 것도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함께 말씀으로서 함께 나아가면서 아주 성지와 또 말씀이 함께 가는 하이브리드 여행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신 분들 또 있으신지 한번 제가 또 오시면서 인사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주가 아니라 어떻게 잘 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대철이니 잘생겼어요 하하하 하시는데 굉장히 민망합니다. 잘생겼다는 말이 제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엉강옥사님 헬로 하셨는데 정승아님 아유 감사합니다. 라네트뷰티비님 번하 하셨는데 그러네요. 제가 오랜만에 인사해드리네요. 번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네 우리 정승아님께서 쭉 또 써주셨는데 현장에서 소개해 주시는 그렇죠 뭐 K성지 맞습니다. 방송 질에 비해 시청자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지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함께 말씀 나누며 나아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름답습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버기탄 TV 저기 특설 무대로 저희가 오늘은 함께 나아가 보기로 하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번하여 했는데 시영균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겨울 사역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역시 캠프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겨울 사역 네 맞습니다. 아마 되게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그 안에서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기도로서 같이 화이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몽국경주님, 와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 엄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몽국경주 자체를 제가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몽국을 제가 몽고를 간다고 맨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몸이 좀 많이 프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프리해질 때 꼭 한번 예약 끊고 선교사님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지 이야기도 하지만 말씀과 삶의 이야기와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성지 이야기를 함께 가보는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여행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아주 귀하게 전해볼 에베소서 말씀 함께 전해볼 때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네네네 행복하게 싸지고 있다고요. 몽국이라 아마 겨울에 더 싸지는 거 아닌가요? 추워서 안 가가지고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오늘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예배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 가을 특집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가을 특집이 몰라도 왔다가 영상도 마침 또 색깔 쭉 빼가지고 아주 가을틱하게 좀 이렇게 시네마틱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여행 떠내보실 때 아주 귀한 여행 되실 거라 저도 믿습니다. 짝짝짝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의 말씀 한번 제가 함께 나눠보고 그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귀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에베소서 4절부터 에베소서 2장을 먼저 해야죠.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또 준비해 주시나요?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없으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참 재밌는 재밌는 제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7시부터 좀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아침부터 갔다가 나갔다 와서 그런지 이게 약간 머리가 멍하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늘 7시에 일어나시겠지만 저는 7시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새벽까지 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자고 이제 아침 늦게 일어나는데, 이게 오늘은 딱 바이올린이 안 맞게 또 새벽에 7시에 일어나서 급하게 운전을 빨리 갔다가 와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정신이 약간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때 귀에 속에 딱 들어오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김수지 1집인가? 예, 김수지님 아주, 예,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했던 찬양사였죠. 김수지님의 기적을 알고 있니? 목이 갔어요. 다시, 기적을 알고 있니? 하나님 주신 기적을, 음정이 안 나오네. 다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적을 알고 있니라는 이제 제목이 있었는데, 저거 그 찬양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찬양이 귀에 싹 들어오는 순간, 그래, 오늘의 말씀의 진짜 핵심은 바로 기적이구나, 은혜구나, 기적으로 인한 우리의 믿음의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이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계속 말씀에 대해서 고민했고, 영상을 만들면서도 말씀 본문을 잡았긴 했는데 제목이 잘 안 잡혔거든요. 근데 기적이라는 단어가 딱 귀에 들어오면서, 그래, 오늘의 제목은 바로 기적은 알고 있니, 기적을 알고 있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적을 알고 있으신가요? 우리 몽경주님은 기적을 알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다와 경험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거 아시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믿는다, 이와 같이 뭔가를 안다의 표현이 그 안에 정말 깊숙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음을 알고 계시죠? 예, 바로 그 기적을 알고 있니? 우리 아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설교 시간에 아멘 하시는 거는 자유입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예, 말씀으로 계속 나가볼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적을 안다 했을 때 정말 깊숙하게, 성경책에 나오는 말에도 대부분 안다의 표현, 느낀다, 체험하다의 내용으로 많이 해석이 되잖아요. 창세기 얘기하면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어쨌든 간에 기적을 안다 했을 때 여러분 정말 기적을 체험해 보셨나요? 기적을 정말 경험해 보셨나요? 기적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에서도 분명히 도전을 받으셔야 되고, 정말 기적을 알고 계시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깨우쳐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한번 계속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물 좀 먹을게요. 우리 이동기님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드리러 오셨는데, 말씀이자 하이브리드, 다시 말씀하면 하이브리드, 한쪽은 말씀을 한쪽에 끼고 한쪽엔 여행을 끼면서 성지 여행을 같이 가보는 하이브리드 말씀 시간, 성지 여행 한번 계속 나가 보시죠. 저는 바로 어제였어요. 그리고 내일 또 그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방금도 우리 은희승님이 방금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바로 어떤 영화냐, 제가 우리 제목까지 올리셨네요. 역시 우리 번개타 TV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 시사회를 하나 다녀왔습니다. 저 같은 아주 부족한 자에게도 시사회라는 건 제가 생전 처음 가봤거든요.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시사회구나. 이게 진짜 사람들만 이게 가는 건 줄 알았더니, 정말 유명하신 분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나같이 부족한 자와 같이 또한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그만한 그냥 영상 하나 만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시기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시사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의 제목도 못 들어봤고, 이게 지금 최근에 되게 이슈됐던 이야기고, 꼬꼬무, 여러분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런 거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요즘 TV 안 보거든요. 이제 계속 편집에 이제 완전히 묻혀 살아가지고 몰랐었는데, 우리 이동기님 보셨군요. 페이스북 광고 봤어요. 궁금한 영화. 내일 개봉합니다. 내일부터 좀 이게 개봉하는 관은 좀 적은데, 여러분들 그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저는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입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좀 머릿속에서 되게 맴돌다가 이게 뭔가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아직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나 다만 이 목사로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거는 좀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특히나 이 기적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다는 말씀으로서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 좀 이렇게 간략하게 추려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냐? Free Charles Lee. 다시 한번요. 너무 꽈나요? 네, 한국말인데 굳이 그렇게 말해요. 걔네는 Free Charles Lee. 예. 프리,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여기서 물론 이제 그 영화에서도 공짜라는 말을 잠깐 쓰긴 하는데 그런 의미를 쓴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철수 씨를 해방하라, 이철수 씨를 놔줘라, 이철수 씨를 석방하라, 이런 운동의 구호가 프리 찰스 리였습니다. 프리 찰스 리, 맞습니다.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이제 이게 말을 해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면서 한번 영화를 준반 보셔야 돼. 이게 꼬꼬무의 이 이야기는요, 너무 표면적인 얘기만 하고요. 그 안에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 한 면으로 그냥 쭉 해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왠지 영화 홍보하러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본 겁니다. 이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17살 정도 됐나? 21살이었죠. 그죠? 21살에 들어갔으니까 21살 된 청년이 집에서 어머니가 너무 많이 때렸고 이유 모를 그 분노감에 자꾸 아이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자꾸 가둬놓으려는 것 때문에 이 이철수 씨는 자꾸 나오려고 그랬고 이 미국 사회였습니다. 원래 미국에 이제 이민을 꼬꼬무 봤어요 하셨는데 역시 신영균이 역시 앞서가십니다. 저는 못 봤다니까요. 어쨌든 이철수 씨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이 미국 사회에 이제 적응도 제대로 못하는 이철수 씨에게 너무나도 이 압박이 심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방황이 컸고, 그리고 이 사회는 이 영어 못하는 이 이철수 씨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메가박스, 이제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메가박스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CGV는 확실히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페이스북에 프리 철수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국 사회는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연대가 거의 이제 한 60년대예요. 60년대. 굉장히 오래전이죠. 지금이면은 그렇게까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동양계에 특히나 정말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던 미국 사회가 이 이철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 철수리, 철수리 얘기를 하니까 자꾸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 몰랐던 세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이나타운 사거리에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아주 잔인한 살인 사건이었고요. 그 살인 사건의 배우로, 이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바로 이철수 씨였습니다. 이 이철수 씨는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었고 별로 그 힘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제가 표현이 비슷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서 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그 깽단 하나를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일로 인하여 그분은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할 것만 같았던 이철수 씨의 인생에 갑자기 이 사형수인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요? 하는 분이 두 분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유력한 변호사 한 분과 또 두 번째 분은 누구였다? 바로 유력한 일간지 신문사 기자였던 한국분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만날 수도 없었고, 정말 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는데도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 뉴스에 난 이야기를 보니 사람들이 스스로 궁금해했고, 그로 인하여 이분을 찾아왔고, 그로 인하여 이분이 점점 구명되는 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분이 구명하기 위해서 한인교회가 나섰습니다. 한인교회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야기처럼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그분의 펀드 나올 수 있도록 변호사를 꾸려주고 돈을 대주고 인격을 대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발론티어 해가지고 열심히 또 일어섰습니다.
이철수 씨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기적과 같은 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았는데 자기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이미 사형수였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징벌 대상자가 아니라 자기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사람들이 나를 스스로 와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면서 시간을 내가며 이 기적과 같은 시간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또 외롭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은 좀 지났고 4년 뒤에 이분은 기적과 같이 정말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거기까지 내용에서는 너무 신났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한인교회가 나서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를 정말 살려내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준다고요. 이미 꼬꼬매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가셔도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갑자기 이 사람이 1년 뒤에 석방된 지 사형수에서부터 건져내와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적처럼 건져와서 살려놨는데 불구하고 1년 만에 이 사람이 점점 변하더라는 겁니다. 말을 하고 술을 먹고 사람들과 즐기기를 하며 오히려 노는 것만 좋아하고 또 직장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적응을 못하고 나오죠. 물론 그의 영혼이 파괴돼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억압도 있었고 또 이 너무 유명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좋아해줬기 때문에 너무 유명해지는 것 때문에 자기 안에 공허감도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본인이 고백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누가 도와줬다 그랬죠? 교회가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손길을 내미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네가 빠져있는 그 수렁에서 거저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이철수 씨는 마약에 빠져서 점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공격하고 돈을 뺏으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깽단에 가서 부르지르는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는 그때 이후로 좀 사람이 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가 죽을 때 자기의 병이 위장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병 고치지 않는다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62살에 돌아가셨다는 이 얘기로 끝나버립니다. 거기에 다큐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철이 들었다 그냥 방황이 끝났다 말은 나오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공허감과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외로움이 그를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30살에 나와서 62세 32년을 사회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외롭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신다는 얘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손길을 주셨을 거고, 아니요, 복음의 좋은 소식 그 굿뉴스는 이철수 씨에게도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구원해 준 사람들이 단순히 한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를 구원한 사람들이, 그를 돕겠다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대부분 한인 기독교 사회였는데 그 복음을 분명히 알았을 때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서 저는 이미 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가 과연 믿지 않으려 했을까요? 아니 믿으려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자기 인생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지?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지 아닌가요? 기적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은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떤 기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기적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은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고 있나요? 기적을 알고 있나요?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저는 지금 이 번개탄 TV를 보신 모든 분들은 솔직히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번개탄 TV를 보지 않을 일은 없고 제 설교를 이렇게 길게까지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의 인생에 자기 목숨을 건져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어떤 갖은 노력을 쓰고 한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리셨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래. 그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왜? 벌써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질 법도 한 이야기, 나에게 인생에서 그렇게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으니, 내 인생에서 그렇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이야기가 왜 나는 믿어지느냐고요. 왜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믿으셨고 지금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아주 귀중한 그분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 거냐? 바로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혼자 믿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가족 전도를 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보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을 정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제일 구원하기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정말 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원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믿지 않잖아요. 내가 가족에서 믿는 거 뭐야? 모태신앙이 아니고서야 그게 진짜 힘들다는 거죠. 모태신앙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상담들을 많이, 청년들의 상담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정말 자기 엄마 구원하는 일, 자기 엄마 교회 한 번 가게 하는 일, 자기 아버지 교회 한 번이라도 내 말씀, 와, 이게 진짜 미칠 정도로 어렵대요. 예. 내가 겪은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께 구원받았대. 이게 구원이 도대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해도 안 갔으면 도대체 이게 미친 소리 같은데 내 자녀가 왜 딸이 왜 저렇게 하지? 그들이 볼 때는 신천지와 기독교가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지금 제가 다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볼 때는 그렇대요. 왜 내 딸이 자꾸 기독교에 저렇게 막 심취하지, 막 이렇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뭐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철수 씨가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가 없었던 것처럼 내 목숨 하나 구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이야기, 그거는 기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기적이라고요. 누가 어떤 사람이 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기적으로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4절부터 8절의 말씀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세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셔서 또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젠트. 아이고야, 기적이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본인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위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역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최고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은혜만을 어떻게 보면 좀 기적을 봤던 이철수 씨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볼 분이 있습니다. 성지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지에 강원도 쪽의 성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 비하면, 경기도에 비하면, 북한 땅에 비하면 북한 땅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 강원도 지역에는 생각보다 성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자기의 허물을 드러냄으로써 뭘 했다?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뭐 깜빡거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뭐 했다? 구원을 받은 이야기. 그것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러 갈 겁니다. 새로운 분과 함께 가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고요. 그동안 좀 혼자 많이 갔었는데 혼자 가지 않고요. 이 기적처럼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렇게 기적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에 우리가 그렇게 맨날 외치고 이야기하고 복음성가에도 있고 CCM에도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을 알린 그리고 그 운동의 주체가 된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러 가실 겁니다. 그분의 인생에 만약에 이 기적이 없었다면, 이 3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의 회심의 기적이 없었다면 하디 선교사님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의료 선교로 와서 정말 귀중한 일을 하고 가셨다 요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정말 큰 은혜와 기적을 내리시사 원산에서의 1903년 대부흥운동과 1907년에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부흥을 주소서 그 부흥을 일으켰던 장본인 바로 그 하디 선교사님을 새로운 게스트가 아니죠. 앞으로 계속 가실 분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성에 오면 재밌는 게 하이하이. 오늘은 Holy Journey 거룩한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여정.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서 아주 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Holy Journey 하러 지금 열심히 가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또 한 분과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하려 하는데 그 여정을 함께 할 분 또 여러분들 궁금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진짜 너무나도 이쁘고 햇살도 너무 좋고 이렇게 햇살을 선루프 일고 다녀도 뜨겁지 않은 날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번 홀리 저니는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되게 헤비하게 좀 이렇게 움직였고 어떻게 보면 또 한 군데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나 아니면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분의 삶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사람의 여행을,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분은요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한국말로
한국 이름으로는 하리영 이렇게 해도 영어 같은데 왜 하리용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일단 하리영 선교사님의 또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강원도에서의 또 이어질 여정, 그리고 또 앞으로 만나볼 그분과 또 함께 떠나는 또 여정 속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바라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여정을 떠나봐요. 같이 가실까요? 네, 이제 양양으로 출발을 합니다. 버스 왔어요. 네, 드디어 자 우리의 오늘 같이 가실 이 여정에 함께 가실 동역자를 만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저기 뒤에 누가 보이시는데 짜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놀라셨죠? 어떻게 오셔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의 같은 여정의 동역자가 바로 안순현님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말도 안 드렸고, 네네네. 네, 이렇게 했는데, 참, 마이크 차셔야죠.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로 타실게요. 네네네. 날씨가 엄청 좋네요. 오늘. 엄청 좋아요. 저는 날씨 아주, 오, 뱀이다. 이게 뱀이에요? 뱀이에요. 헐. 와, 여기 뱀이 있네? 오! 진짜 뱀입니다. 대박이다. 진짜 뱀이네. 와, 양양은 양양입니다. 강원도 많네요, 여기. 하늘 보세요, 하늘. 오.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한 60km 정도 좀 달려야 돼요. 여기부터요? 양양에서 고성이 다들 가까운 줄 아시는데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 수전 사역자님. 이런 촬영 굉장히 러프한 촬영. 네네. 네, 저도 오랜만이에요 진짜. 아니, 진짜로 네. 한 8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라삐 네. 목사님이랑 그렇지. 같이 투어 컨텐츠 찍을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전혀 생각 못했죠 저도. 네. 일단 안수년 사역자님에 대해서 그냥 맞아요. 이름만 들어봤지 맞아요. 얼굴조차도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그때 저도 목사님하고 대화해볼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컨텐츠 보면서 근데 이제 직접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정말 멀찍이서만 알고 맞아요. 네,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자, 우리가 홀리 저니, 홀리 저니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우리 사역자님께서 혹시 아시는 만큼 우리 함께 취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는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홀리 투어가 아니라 이제는 홀리 저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정이죠, 그냥. 네,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동하셨던 그 길들, 그 사역하셨던 곳들, 그 여정을 저희가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그렇죠.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차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만 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신 데가 동탄이고, 그렇죠. 전 또 저기 경기도 광주고, 이게 거리가 상당히 먼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에 오자니 좀 어렵긴 하지만 선교사님께서는 무려 어디서 오셨죠, 이분이 또? 일단 중요한 거는 이분이 누군지도 말 안 했어요. 우선은 캐나다 선교사님. 그렇죠. 이시고요.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들어오신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로 독립교단. 그러니까 그렇죠. 독립교단으로. 교단 소속되지 않고 학교에서 파송을 해요. 맞아요, 네. 또 이제 원산. 그렇죠. 그리고 또 강원도 쪽에서 사역을 하셨던 로버트 하디 하디 선교사님. 네. 그분의 이제 발자취와 여정을 함께 이제 가보려고 저희가 일단은 양양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양. 양양.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쪽에도 이렇게 뭔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있었던 곳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하디 선교사님 얘기하다 보면은 일단 이분이 들어오신 데는 사실 여기가 아니에요. 네, 원래 어디로 들어오셨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근데 모든 선교사님이 일단 거기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우선은 다 인천 쪽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부산. 아닌가요? 부산. 다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부산 원래는 서울 쪽에 계시다가 부산에 의료 선교사 부족하다고 하셔서 맞아요.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가신 걸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시작은 네. 부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기록만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거예요. 저도 인천으로 바로 오신 줄 알았어요. 모든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펜젤로 선교사님, 언더우 선교사님, 맞아요. 거기 가면 오죽하면 저기 백종원 기념탑도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최종 목적지가 인천이었던 거고 원래 모든 선교사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때 와야 되는 첫 번째, 특히 일본에서 한국을 와야 되는 상황. 네네. 예, 바로 오진 못해요 거의. 이제 거의 일본을 들리셨다가 한국으로 넘어오시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가는 데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제일 가깝다 보니까 부산을 가십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에 정박하셨다가 네.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또 목포를 거쳐서 이렇게 빙 돌아서 인천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은 그 얘기도 해보자. 성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계기가 혹시 그 교회에서 처음 가게 된 그거였나? 개인적으로 네. 성지라고 하면 네. 저는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 네네네. 그리고 로마를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진짜? 해외 성지순례로. 와. 그런데 국내 성지에 대해서는 네.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주에 있는 국내 성지를 제가 가려고 간 게 아니었고 거기에도 이제 그 세미 은총의 동산인가 뭐 그런 곳도 있고 그런 데를 갔구나. 이렇게 뭐 혹시 뭐 조남수 목사님이나 네. 이도종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오시네?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얘기 참 대단한데 원래. 그러니까 4.3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4.3 사건 때 그 한 지역을 다 살리신 분이에요. 네, 그때 이 사람들은 내가 보증하겠으니 이 사람들 절대 그런 사상에 묻은 사람들이 아니니 네네네. 그 사람들은 제발 놔주십시오 해서 놔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3,000명 정도를 살리셨다나? 네, 그 4.3 사건도 엄청 많이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래서 그 일 이후로 거기에 조남수 목사 공덕비가 있을 정도로 네, 정말 큰 역사도 있었고 근데 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다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세면 은총의 동산 뭐 이런 데 가보고 하면서 뭔가 조금 이 기독교 성지라기보다는 네네네. 뭔가 기독교적인 그런 플레이스들을 좀 가보는 것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독교적인 장소를 되게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역시 어떤 한 계기가 있어야지 성지에 좀 관심을 다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고성에 벌써 진입을 했고 이제 고성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강원도는 우리가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예 그 이름이 강원도인가요? 네, 거기도 강원도예요. 네, 강원도는 사실은 다들 강원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아시는데 지금 강원도는 분단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는 분단이 돼버려서 위에도 강원도가 있고 여기도 강원도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는 원래 이 행정구역상 원래 더 넓었어요. 옛날로 따지면은. 진짜요? 이거 한번 원산 한번 찾아보시면은 옛날 강원도 모습 같은데 이런 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원산도 강원도입니다. 예. 그래서 원산에서 일하셨다 그러면 다들 이제 강원도라고 말을 하는데 과거 기록에는 근데 우리가 그 원산의 대부흥운동 뭐 1903년이죠. 1903년에 대부흥운동을 얘기하면서 원산에 가면 원산에 뭐 그 회계의 운동을 한번 하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쪽 갈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이 밑에 쪽에서 이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가 강원도지 않은데 거기 원래 강원도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개항지 중 하나가 또 그 원산이었어요. 서쪽에는 어디가요? 서쪽에는 당연히 인천이 되겠고 남쪽에는 부산이요. 네, 부산이 되겠고 또 동쪽에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산? 그게 원산이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이 원산으로 가서 이렇게 다
하셨던 거죠. 그래도 원산의 그 분위기와 그 느낌은 느껴보고자 어쨌든 제일 가깝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해수욕장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허가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남한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동쪽에서는 북쪽에 있는 해수욕장을 갔는데 거기가 바로 명파 해수욕장. 명파 해수욕장. 네, 명파 해수욕장. 그다음에 거기서 한번 우리 원산에서 있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하디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명파 해수욕장에서 봐요. 명파. 우리는 명파. 네, 각자 자기 카메라 보면서 명파에 왔습니다. 저희가 그냥 쉽게 올 수 있고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마지막 해변.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시작이 된 해변이기자. 여기가 이제 명파 해수욕장인데 가보시죠. 와, 저기 멋있다. 돌밭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바다 보러보면서 할까? 되게 하나님의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 좋다. 네. 우리가 드디어 하디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가장 북단에 있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북단, 동쪽에서 최북단 해수욕장. 하디스 선교사님의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원산으로 이제 이동하셔서 물론 이제 앞에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하디스 선교사님께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수학을 하셨고 수학하시다가 그분께서 이제 어머니의 영향으로 또 이분이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을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요? 그게 뭘까요? 무슨 말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라. 그건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말이고. 진짜요? 진짜로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그게 굉장히 강하셨어요. 와. 진짜로. 이분께서도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하디야, 너는 세상에 꼭 이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되게 단순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로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디스 선교사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를 원래 2년 동안 재직을 하십니다. 그러다 교사를 재직하시다가 그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이롭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생각하시다가 그러면 의사가 더 이 세상 이롭게 하는데 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린 데 있어서 더 중요할 것 같다 해서 의사의 길을 걷게 되시죠.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그렇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디스 선교사님의 이제 직책이 이제 의료 선교, 재중원도 잠깐 있으셨다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디스 선교사님 하면 어쨌든 의료 선교사, 또 그리고 계획 선교사님,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 하디스 선교사님께서 3년간 목회를 열심히 정말 하셨습니다. 이제 본인 사역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역과 같이 이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계획 선교사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건 의료 선교다 말씀하셔서 이제 같이 오시게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제 독립교단으로 학교에서부터 지원을 받아 이제 이렇게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시죠. 근데 이제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 선교비가 이제 고갈이 된 거예요. 학교다 보니까. 그 남간리에 소속이 되시다가 감리회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디로 또 선교 파송을 받으신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북감리회가 또 맡고 있었던 바로 이 원산 지역에. 지금 우리 방향으로 이쪽이죠. 원산 지역에 이제 파송을 다시 받게 되시고, 그래서 원산 지역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원산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셨고 정말 3년간 목숨 바쳐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죠. 아니요, 아예 변하진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하는 건 뭐 기본이고 오입질에다가 뭐 수많은 이제 범죄들을 하셔놓고 뭐 아무도 뭐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성화되지 않은 삶을 통해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어디로 온 거지? 일단 실망감이 제대로 오셨죠. 그래서 하디스 선교사님 마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대해서, 이 지금 조선 땅에 대해서
자기의 문화적 우월감과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셨던 상태에서, 왜냐면 굉장히 고급 지식도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으셨고, 그래서 이 미개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왜 미개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바뀌지 않는 건가 라는 걸로 이제 핑계를 스스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제 해석을 제가 좀 해석을 넣자면. 또 그런 백인으로서의 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우월감도 그렇죠. 있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게 좀 있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근데? 예, 우리도 이제 그렇죠. 동남아나 아니면 좀 맞아요, 아프리카 쪽 맞아요. 가면, 그리고 우리가 중국 사람 말 때도 벌써 떼놈이라고 뭐 장난을 네, 좀 네. 이렇게 좀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그럼요, 그랬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식층이든 아니든 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예술 안에서 성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시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셔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점점 이제 오시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일이 터지는 건 1903년. 1903년.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사두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한 지금 교회가 여기 고성에도 하나 있고요. 네. 우리가 갈 또 양양에도 있고요. 또 강릉에도 있는데 다 그 연도를 다 찾아보니까 1901년이에요. 오. 한참 열심히 하시던 때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그 씨를 뿌렸다고 안 퍼진 게 아니라 그 씨가 잘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알고 그러네요. 잘 자라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죠. 정말 삶으로 변화된 건 좀 그 다음 얘기라는 거죠. 믿긴 믿었으나 아직까지 세상과 이제 네, 네. 그 같이 발을 딴 상태. 양다리를 걸치. 네, 양다리를 걸치는 상태. 교인들도 그랬고, 그리고 저는 하디 본인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우월감, 사실 우리가 다 내려놓는다 하면서 그 내려놓지 않은 모습 자체에서 이미 그렇죠. 예, 네. 완전 성화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음, 근데 본인도 그 나중에 1903년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거기 선교사님들과 그쵸.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산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 뭐 대회계운동 네.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원산 회계운동이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년간의 목회에서 이제 정말 완전히 이제 다 소진되시고 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하디 선교사님에게 한 3명인가? 근데 다 모이신 거 보니까 한 7명 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자 선교사님들이 네. 피접을 오십니다. 피접. 피접? 네, 피접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피서. 아, 네. 네네네. 더위를 피하기로도 오고 실제로 위험을 피해서 오기도 하십니다. 이제 1903년 정도 되면 이제 기독교 선교가 들어온 지 몇 년쯤 되죠? 자, 여기서 문제. 우리가 기독교 선교의 시작이라고 말했을 때 연도가 대충 몇 년대가 됐을까?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는 연도인데, 그때가 몇 년일까요? 아, 찍어보겠습니다. 네. 1890년. 아, 조금 더 뒤로 가야 돼요. 1886년? 1886년? 7년? 아니, 좀 더 뒤로. 5년? 그렇죠, 5년이에요. 1885라고 외시는 게 제일 빨라요. 네네. 네, 우리는 보통 이제 알려드리는 분들한테 1885 잊지 먹지 마. 어제도 저번에 저희가 엊그제 그거 갔다 왔다 네, 했잖아요. 네, 청년들한테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제발 선교 갔다 오시면 이 수료자들은 1885 까먹지 말라고. 왜냐면 잊지 마십시오. 1885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게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날이거든요. 예, 그 날이 또 부활절이었고 4월 3일. 예, 그러면서 아펜젤로가 또 귀중한 또 기도를 했어요. 그것까지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찐 홀리투어 팬이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1885 기준으로 하면은 벌써 1903년. 그렇죠. 꽤 지났어요, 이미. 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도 이미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선교사님, 여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이거를 극복해보자. 이제 우리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부터 한번 각성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들 모이시게 됩니다. 그 원산에서 모였을 때 그러면은 그분들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돼요. 그게 시작이죠. 그게 원산 대부 각성운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굳이 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본인 마음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쵸. 가라고 계속해서 푸시하게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갑자기 명령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디 선교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과 분명히 소통은 있었지만 완전한 성령에 대한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때 하디 선교사가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회심은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진짜 성령 세례는 바로 그때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쵸, 앞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딱 가기 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이러한 치부, 나의 이런 속 얘기를 오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신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걸 누가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원래 없잖아요. 불러 모은 이유도 그분들이 저기 초청한 이유도 원래 성경 공부를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 시작하는 거죠. 그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밖에 그쵸. 표현 못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심을 주셨고 그들 앞에서 고백하라. 무엇을? 바로 네가 여태까지 저지르고 있던 죄악들과 실수를 말하라.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실제로 결국에는 이것을 실행하게 되시죠. 그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회개의 영을 진짜 부어주시사 네. 정말 그 영이 감동하여서 하디 선교사님은 본인이 갖고 있던 가장 치부였던 바로 우월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우월감. 그리고 또 뭐죠? 그 선교사님께서 이 윤리적인 걸 좀 많이 강요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많이 하셨다면 건징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징 뭔지 아시죠? 네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7위라고 하나요? 시리라고 이제 쫓아내신 분들도 많았다고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니, 출교시키신 분들 있고 네. 뭐 이렇게 뭐 교회 뭐 나오지 말라 뭐 대충 말하면 이거야. 너 잘못했으니까 교회 며칠 금지, 수찬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예 못 나오기도 하셨고 출교도 시키실 정도에 정말 강력하게 하셨다는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치리가 없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치리가 나쁜 거야?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사랑 없는 치리잖아요. 그렇죠. 사랑 없이 그 오로지 정말 치리를 위한 치리를 하셨기 때문에 건징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본인이 합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회개로 무너지시고 그때 회개의 영이 한 사람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이 하나 다이너마이트가 그 안에 좀 타고 있는 불이 들어가니까 그 진짜 젖어있던 장작들이 말라면서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전 여기서 그 마무리를 좀 하고 가고 싶어요. 그쵸. 역사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와는 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정교적으로 좀 가져봐야죠. 네.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나의 수치, 치부 이런 건 솔직히 본인과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라는 게 참 저도 물론 하나님과 저만 아는 저의 모습이 있고 진짜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을 텐데 너무 많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게 진짜 하나님은 그 뜻이 있다면 악한 것도 선하게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게 너무 그쵸. 많이 느껴졌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하디 선교사님께 하신 것처럼 지금은 제가 막 드러낼 수 없지만 정말 그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성령으로 진짜 세례를 받았다 라는 그 표현처럼 그날부터는 난 진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도. 그게 받아들인 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제 목회였어요, 사실. 왜냐면 저도 목회를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월감에서 남들보다 좀 잘난 맛에. 네. 왜냐면 저도 목사들로 좀 태어났습니다. 아니요, 태어나진 않았고
아버지가 나중에 목회를 하셨으니까. 아버지 40세에 목회를 하셨고 저는 이제 이제 초등학교 이제 이제 12살부터 이제 목사 아들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평생 계속 사는 게 이제 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축복받은 환경이죠.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도 축복받은 환경이었고 두 번째가 또 뭐냐면은 바로 음악이나 뭐 이런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접해볼 수 있잖아요. 남들은 교회에서 잠깐 왔다가 가면 되지만 저는 계속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도 내가 계속 종일 칠 수도 있었던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재주도 주셨습니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뭐 건반도 괜찮게 치고 뭐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사역자가 됐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다가간 것 같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네 오기만 해. 내가 진짜 다 알려줄게.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버스킹 팀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옛날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고 영상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도 영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음에 사역실에 옮겨서 또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잘 될 줄만 알았던 그 사역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지?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내가 뭘 지금 잘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애들하고 자꾸 반목만 생기고. 근데 그 안에서 하디선 교사님의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나한테 있던 그 교만함이 애들 앞에 보여졌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자신감이라고 보여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신감이라고 보여줬던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의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그냥 그저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교만과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예.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목사들을 일컬어서 성골이라고. 성골 진골 따지죠.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 그 말이. 예. 왜 그게 나쁜 거야? 그럼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비아냥이지만 저는 좋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분명한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였음을 그 하디선 교사님이 인생을 보면서 고백하게 됐던 상황이 왔었죠. 그걸 좀 급하고 나니까 그 겸손함을 그 내려놓음을 하고 나니까 저도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신다는 걸 느끼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내가 실패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 맞아요. 맞아요. 저 그때만 해도 목회 실패가 없었거든요. 진짜 목회 실패? 그게 그게 실패라는 게 딱히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뭐 없으면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건데 그때는 진짜 뭔가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말씀하시려는데 내가 못 듣고 있나? 근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말 하나님께 본인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타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더라고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디 얘기를 하면서 제 진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뭐 그런 부끄러운 과거도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 통해서도 조금 접하게 됐고 또 저도 이렇게 또 검색해가지고 이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절대 절망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을 좀 더 알아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벌써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지금 바둑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영상 찍는다는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뭔가 바다 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뭔가 컨텐츠를 지금 찍고 있는 게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 진짜 정말 러프하게 둘이서 그냥 카메라 놓고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받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디선 선교사님께서 고성에 만드신 고성에서 또 전파하신 그 교회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가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한 낮 동안 조금 저녁까지 좀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디 선교사님의 여정을 이제 좀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회계까지 우리가 얘기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회계까지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아주 귀한 이야기들을 보고 또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도 좀 아. 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또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이 또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대각선 운동이 요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혹시 영상 보신 거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대각선 운동 이후에요? 네,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게 좀 이어졌는지. 요거 다음이가 이제 1907년에 그쵸.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네. 이제 이어졌다고 들었는데, 네네. 사실 막 디테일하게 그 원산 회계 운동 이후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지성 교사님이 떠나 계시는 동안에 이 강원도 각지에서 그분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 다시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돌아봤던 교회들이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고 또 지금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 그 회개 이후 하디 선교사님만 회개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분의 네. 그 회개 시작으로 인해서 네.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네. 막 함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맞아요. 각성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또 흩어짐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우신 그 교회에서 그렇죠, 그렇죠. 또 만난 많은 그 지체분들도 또 함께 정말 회개하면서 그렇게 또 신앙적으로 또 새로워지고 그것들이 이제 평양의 부흥운동을 맞아요. 더 일으킬 수 있는 그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예. 그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좀 이제 영상으로 한번 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영상. 네네네네. 그래서 하디성 교사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처음으로 앞에서 이제 모든 이들 앞에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고 회개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회개의 영이 부어지시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네. 그야말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 동안에 선교의 역사가 뭐 이제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받게 하시고 점점 더 퍼져가는 역사가 되는 것이 네. 바로 원산 대각성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항상 우리가 말하는 목사가 먼저 깨어야, 예, 목사가 먼저 깨어야 아. 예,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다는 네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 그만큼 그 인도자의 역할이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 회개가 많이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없어요. 예, 목사도 회개 안 하는지 모르고요. 예, 뭐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사실 우리는 다시 그날 그 시대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마치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기 전의 모습, 마치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시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네.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랑 안에는 분명히 정의와 공의가 그렇죠, 그렇죠. 함께하는 사랑인데 뭔가 인간적인 마음이어서 그런지 뭔가 늘 용서하시고 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만을 우리가 늘 듣기를 원하고 맞아요. 또 그런 것 같아서 이 대각성 운동의 얘기를 통해서 그렇지 회개가 일어나야 그 안에 정말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럴 때 더 이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에. 우리가 진짜 다시금 깨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 그리고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 남이 바뀌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도 아까도 말했듯이 회개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련제님도 또 현장에서 또 많은 네. 회개 운동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아니 안 하셨어요? 아직 했잖아요. 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하셨어요. 이제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늘 부끄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걸 보면 아직 멀었구나. 맞아요. 예. 아까 이제 제가 바다에 이제 파도가 이렇게 막 치는 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 파도가 이렇게
그 해변가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파도 그 바닷물이 올라왔다 내려간 곳은 막 이렇게 막 파여 있다가도 쫙 평평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막 모난 부분도 있고 움푹 패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물결이 확 덮고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되게 바다 보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낀 것 같네요. 이렇게 네.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바다를 보고 있는데 네, 저 밀려오는 바다 속에 저 바다 그 거품 속에서 참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맞아요. 네. 저 모래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팍 덮칠 때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고통이 없으면 다시 평평해질 수 없는 것처럼 늘 고난이 우리들에게 참 힘들게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걸 더 오늘 또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유익이에요. 또 맞아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네, 다른 방향으로 네. 또 인도하시는 걸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나의 노선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그게 고통이 늘 기쁨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디 선교사님도 그 아픔, 그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굴욕적인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게. 예, 그렇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대각성 운동을 또 한번 기리기 위해서 이번에 네. 감리교회에서 130주년 기념을 하시면서 이번에 8월 달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흥 집회도 하셨고 네. 하디 길 걷기, 하디 루트 걷기 뭐 이런 것도 여기 오. 고성과 양양 이 강릉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 하디 루트를 우리만 간 것이 아니라 네, 또 네. 이제 많은 청년들과 이제 장로들이 가셨다는 얘기를 또 들으면서 아 정말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겠구나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이 얘기를 이제 다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협상대 이야기거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가 많은 얘기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또 따님께서 한 살도 안 돼서 한 살도 아니라 한 살이 되시고 돌아가셨고 한 분은 또 6살 되시면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끊지 않고 계속 한국에서 살았던 이야기도 뭐 있으시고 네. 그 위에 또 한 40년인가 50년간 계속 있으시면서 네. 예, 계속해서 학교와 또 이제 감리교 쪽에 많은 또 영향을 주시고 예, 다시 이제 원래대로 복귀하셨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저희가 이 가슴속에 또 묻어두고 네. 이제 우리의 나눔과 이야기들도 여러분도 많이 충분히 보셨을 테니까요. 네.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 보시면서 이제 또 한 찬양을 하나 들어볼 텐데 이 찬양은 또 우리 수연선 현장님께 또 좀 설명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의 고백이 담겨 있는 곡이죠. 예. 참 어렵고 마음이 이렇게 삶의 모습과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늘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참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정말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노래고요. 저희 복의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또 저는 그 마음으로 만들었지만 오늘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분이 보았을 때는 참 미개해 보이고 참 뭔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너무나도 세상과 이 교회의 양발을 담그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내 시선으로 봤을 때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이분의 회개함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다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그걸 내 눈과 내 시선으로만, 나의 마음으로만 보면 어쩔 수 없이 편협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동일하게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첫 번째 네, 여정이었던 하지성 기사님 루트로 가봤던 네, 우리 홀리전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까지도 행복하시고 또 많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막 같은 이 마음에 당신의 눈물이 샘이 되길, 어두운 터널 같은 이 마음에 당신의 사랑이 빛이 되길, 아버지의 눈으로 영혼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길, 황폐한 사막 같은 이 마음에 당신의 눈물이 샘이 되길, 어두운 터널 같은 이 마음에 당신의 사랑이 빛이 되길, 아버지의 눈으로 영혼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길,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 보게 하소서. 사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 보게 하소서. 사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 보게 하소서. 사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예, 저기 우리 킴비스님도 들어오셨고, 아이고, 네, 이하영님도 들어오셨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리 나온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왜 화면이 끊기는 것 같지? 잘 나오고 있나요? 버퍼 같은데, 예, 여러분들 잘 제가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 감독님 인사해 주셨는데 제가 더 감동입니다. 진짜 이게 40분짜리 영상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을까 했는데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끝까지 다 봐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찬양도 좋다 하시고 또 이제 커피도 왜 안 들고 가셨냐고, 역광이냐고, 해파랑길이냐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이제 예, 그런 이야기들 좀 보면서 예, 중간중간 저도 참 감사했고 뭐 1885 예, 기억하시고 예, 이쪽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컴퓨터 외장이 PPL이라고요? 고프로에 뭐 베링거에 그죠? 이거 알아보시는 분들은 알아보시죠. 이거 여기 펭수도 있지만 여기 고양이도 있어요. 고양이 저희 고양이입니다, 진짜로. 하여튼가 예, 이거 그냥 남들이 하길래 그냥 하긴 했는데 뭐 나중에 다 띄워보려 하니까 또 귀찮더라고요. 하여튼 자, 이제 중요한 말씀,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맺어야죠. 제가 아까 시작 부분에 누구를 말씀드렸죠? 프리 찰스 리에 대해도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믿으려 해도 진짜 믿는 건 쉽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기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대상자이고요. 그 기적의 특히 수혜자인 여러분들, 그리고 그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임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이 분명히 그 안에서 이 기적이 아니었다면은 원산 대북운동, 평양 대북운동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그 은혜, 기적, 그 기적. 여러분들 기적을 아시나요?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이 나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기적이 임했고 그 기적이 아이들이며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또 다른 이에게 기적을 일으키심을 또 번져가며 불이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 속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하디 선교사님만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그 나눔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기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이것이 기적이고 또한 그 은혜를 내가 전파할 대상이 있는 아는 모든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번기탄 식구들 위해,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모든 건속과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